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낳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메리는 잘 아시는 대로 기쁜, 즐거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되세요,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라는 인사말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의미도 있고 행복한 성탄을 보내라는 기원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민안교회는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며 기간별로 찬양 발표회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지만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시간도 가집니다. 비록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오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순서가 많아서 설교를 빨리 마쳐야 되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장수가 늘어났는데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계속 되어왔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방주를 만들어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의지를 따라 살아갔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그 마지막이 인간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구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냥 아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사역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구원받으시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그 사건마다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준비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보내셨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니까 그를 데려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는 누구였느냐면 이 요셉과 정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혼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면 요셉이 당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나는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저 여인이 임신을 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당황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것은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큰 뜸이 되었고 그래서 성경 보면 마리아 임신 소식을 통해서 이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그러니까 정혼했던 것을 가혼으로 하려고 하기까지 했을 정도로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찾아가서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그건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너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요셉에게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 요셉에게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은 안심을 하고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데 그 천사 가브리엘에게 알려준 모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일들을 다 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일러주었던 그 말씀 그대로 요셉은 순종하여서 그 아내를 데려오고 데려왔지만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고
그 마리아가 아이를 낳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일꾼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신실한 일꾼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들을 써내려 가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천사 가브리엘은 요셉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두 가지 이름을 알려주었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름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이름은 하진경입니다. 제가 교회 이렇게 전도지를 돌리면 하진경이라는 이름을 보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기에는 여자 목사가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과는 달리 제 이름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진해, 강할 겸, 우셀 겸, 영어로 하면 real strong, 진짜 강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진짜 강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보기엔 이름이 여자 이름 같지만 그 뜻은 real strong. 우리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랬습니다. 큰애 이름이 유성인데 저는 이 유성이 이름을 지을 때 모세를 생각하면서 지었습니다. 모세가 성경에 보면 모세는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보다도 큰 온유함이 더하였더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지을 때 부드러울 유자에 이룰 성자,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 그래서 모세처럼 부드러운,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유성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 아이 이름은 민성이라 지었습니다. 민성이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지었습니다. 백성민의 이룰 성자, 많은 백성을 이루는 바울과 같이 많은 백성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로 민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다 나가 있습니다. 큰애는 신학을 해서 사역을 한다고 다른 교회에 전도사로 가 있고, 둘째는 서울에 직장 때문에 가 있어서 여기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 부모는 그 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아이에게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그 이름에 새겨 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두 가지 이름 중에서 첫 번째 이름이 예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 세상 어떤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그 육체 안으로 들어오셨다.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로봇을 만들어 놓고 로봇가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제2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이 피조한 인간의 육체의 한계 안으로, 육체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저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류를 대신하여 자신이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 죄의 저주를 친히 지시고 이 죄의 저주인 죽음,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할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에서 씻음을 받고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의 영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양자 삼으심이다. 그렇게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들로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오던 우리를 불러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시고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셨습니다.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이름에 그 의미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오늘 보면 23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은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 하나님. 임마누도 전치사 임라고 하는 전치사가 앞에 붙습니다. 임은 함께, 전치사 함께. 이거 누는 우리. 그래서 임마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이 13절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때는 유다의 아하스 왕 때입니다. 이스기야 아버지입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때입니다. 이때 아람 나라의 르신이라는 장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 너말리아 왕과 함께 쳐들어왔습니다. 동맹을 맺고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남유다 때는 요시야 아하스 왕 때입니다. 아하스 왕 때. 이 아하스 왕 때 이렇게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연합해서 침공을 하니까 이 요시야 왕과 그리고 그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이 자꾸 요시야가 나오네요. 예, 그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하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의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7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러신과 아말과 아람과 너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유다를 침공하는 아람의 러신과 북이스라엘의 너말리아가 타다남은 부적갱이와 같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대군들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 유다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대군들이 쳐들어왔는데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유다를 침공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들은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다시 한번 일러줍니다. 이사야 7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러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너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며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너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타다나온 부적갱이 같은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 연합군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 나를 믿어라. 믿어야 너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거 그렇다면 네가 뭐 징조를 구해봐라.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네가 구하는 징조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징조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 그 내용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줄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네, 처녀가 난 잠자리 왔는데 아이 낳았다 그렇게 말하는 처녀들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말.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아예 인간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큰 역사를 볼 수 없는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신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 이 표적은 약 6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요셉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로고스이신, 요한복음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며 야훼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있겠다,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성막 제일 안쪽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 법궤의 뚜껑이 뭔지 알고 계시죠? 시온자라고 표현합니다. 거룹이 두 천사가, 거룹이라는 두 천사가 양쪽 날개로 얼굴을 가리며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그 뚜껑이, 법궤 뚜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온자,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천사들이 자기 얼굴을 가리며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너희가 성막을 지어라.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두어라. 내가 거기 함께 있겠다. 그리고 그 법궤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그 안에 두실 때 거기에서 구름이 올라오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도 언제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그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불신과 불순종으로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시니 그들은 버려진 상태. 이것을 교리적으로 유기라고 표현합니다. 버린다는 유기. 우리 예방견도 유기하죠. 버리죠. 유기하는 경우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데 우리는 안 버렸습니다. 지금 16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아기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린다 표현할 때 유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의 유혹에서와 악한 자들의 세력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 유혹에 넘어져서 아니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죄를 먹고 마시며 죄의 종으로 살아가다 결국은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의 유기를 받은 인간의 비참함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 깁니다만 제가 한번 그 유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유기입니다.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미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공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유기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중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니까 유기에 버리니까 인간은 온갖 우상들을 다 만들어 섬기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욕심에 따라서 남자들도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동성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니까 여기 보니까 온갖 죄가 다 나오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하나님 미워하는 자요, 능력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니까 인간 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멸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분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을 살펴보았는데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름이며 임마누엘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한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죄만 짓다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